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에요.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직접 광야로 가셨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굳이 마귀의 시험을 가장 먼저 받으러 직접 가신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제사를 아주 자주 드려야 했어요. 죄는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짐승의 목숨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값을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를 이미 드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이 대속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자가 되셨던 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 사역의 일부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늘 시험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더 예수님을 피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또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예수님께 못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담대히 더욱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데 우리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수많은 죄를 그 시험 가운데 짓지만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이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받아야 하는 시험은 무엇인지, 또 예수님처럼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받으신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우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먹을 것을 드시지 않았어요. 혹시 40일 금식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40일 금식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줄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아마 기력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씀도 하기 힘드신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배고픔을 느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금식이 끝났으니까 얼른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계시잖아요.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이 있을 것이 아니냐. 너의 그 능력으로 이 돌들로 먹을 것을 만들어 봐라. 이 돌들로 먹을 것을 만들어서 얼른 네가 먹어봐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 돌들로 떡을 만드셔서 그것을 드셨다면, 그리고 순식간에 그 기력을 회복하셨다면 더 놀랍지 않았을까요? 더 하나님의 아들과 같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시험을 이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말은 아주 교묘하게 포장된 죄의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마귀의 시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과 성격이 매우 비슷합니다. 작년에 말씀을 나눴었죠.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죠? 선악과를 먹도록. 배고프지 먹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냐면 이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오히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너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처럼 살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지만, 아니면 적어도 이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정말로 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까? 물어보아야 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도 이런 비슷한 성격의 시험입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너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너의 뜻대로, 너의 능력으로, 너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할 것이냐.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속죄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편의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너의 능력을 보이고 이 땅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찬양받으며 살 것이냐. 고난을 당할 것이냐. 네가 스스로 능력을 보이고 너의 마음대로, 너의 욕심대로 살 것이냐. 예수님은 굶주린 이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첫째 아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늘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해결하고 나를 높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갈 길을 갈 것인가.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에는요, 떡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떡이 아담의 경우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경우처럼 당장의 배고픔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떡의 존재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에서가. 그때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납니다.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 대신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과 34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떡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떡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당장의 배고픔, 이 땅에서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그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망령된 자라고 책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가치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인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의 당장 먹을 떡이 가장 큰 가치인지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0일을 금식하시고 굶주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40일 굶으면 진짜 사람이 떡으로 사는구나 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굶주린 상황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답변인데요.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게 되는 목적도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 시험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를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의 생명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광야와 같은 삶, 늘 시험받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결국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대한 답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험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예요. 때로는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가치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만족하게 했던, 나를 행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과 내 명예와 권력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것,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